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 귀한 은혜를 분명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에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드려라 그렇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렇게 하면 또 뭐 드릴 사람은 드리고 또 만날 사람 만나겠지만 그래 또 그렇게 못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고요. 또 이렇게 이제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시간은 또 좀 부족하고 이렇지만 사실은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실 예배를 통해서 오는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늘에서 오는 위로와 평강은 참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우리가 그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게 다 좋은 것이고 또 여러분 오늘 또 드리면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죠. 모세 오경 창출 내민신 신명기 마지막이고 신명기 1장을 이제 보고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이 출애굽해서 40년이 된 그 시점에 이제 모세가 거의 죽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을 때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설교하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꺼내 갖고 회상하면서 다시 또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말씀했어요.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들어가라. 가나안 땅 차지해라. 40년 전 이야기예요. 차지하라 그랬는데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주저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사실 두려움도 있고 주저함이 있고 그런 머뭇거림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지금 처음 가는 거예요. 길이거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긴 하지만 처음 가는 길에는 낯설고 두렵고 뭔가가 또 힘들 게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저 할 수밖에 없는데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니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가나안 7족속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몰아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냥 들어가기도 쉽지 않죠. 근데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들어가라니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준 땅이니까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과 땅은 그 인도는 좋은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정탐꾼 보내서 좀 알아보자 그래갖고 보냈어. 자기들 말대로 보내갖고. 근데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그 땅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 땅이 좋아. 좋은데 어떻게 좋으냐? 증거를 가져왔는데 그 땅에 열매를 가져왔는데 그 열매가 정말 충실하고 크더라는 거예요. 크더라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 포도송이가 더 커갖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갈 정도로 너무 크기가 땅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 포도송이 엄청나게 먹을 수가 있지. 포도송이의 맛이시니까. 그 얼마나 귀한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좋다고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주신 땅을 보면서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그 땅을 들어가서 우리는 순종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체는 참 귀한 것이죠.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일을 통해 갖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내 영혼도 살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살려주는 거니까 하늘의 생명을 주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 속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잘 이기면 결국은 영원한 의미를 주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부르심, 주님을 섬기고 복음으로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기쁨으로 달려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은 좋은 땅이다 생각하시고 영원한 의미를 주신다 생각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에게 영원한 의미를 주는 일들은 세상의 것은 없어요. 제 사함을 주는 일, 영원한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세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열심히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먹고 입고 그런 게 주어져도 언젠가는 다 죽고 없어지는 거야. 다 소멸되는 거야. 세상적인 지식으로 아무리 높이 뭔가를 하고 뭐 로켓을 쌓으려도 그거 영원한 의미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이것은 영원한 의미를 가진 것이고 가장 좋은 그런 부르심이고 좋은 땅이다 믿고 전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영원한 것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자녀들에게 밥만 계속 줘, 물만 줘, 그리고 옷만 사다 줘, 때마다 맞춰줘. 그 잘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그것만 주버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진짜 줘야 될 걸 안 주고 사는 거야 지금. 그럼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는 것은 줘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항상 이렇게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 중심으로 대해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애들 맨날 여러분들 막 이제 뭐 어디 잠깐 두고 왔다든가 뭐 조금 커갖고 밖에 나갔다든가 이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전화 통화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주로 이제 밥은 잘 먹고 있냐? 그거 물어보잖아. 밥 굶을까봐. 밥 굶을까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은 잘 먹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네 영혼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안 해줘. 그건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걸 주는 거는 영적인 것을 줘야 되거든. 하늘의 것을 줘야 되고 말씀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육체인 것밖에 이야기를 안 하면 애들이 영적인 아이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 늘 집중력을 갖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육적인 거는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요. 항상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전화 통화하고 뭐 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잘 먹고 있는가? 예배는 그렇게 어느 곳에든지 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들은 있는가? 그렇게 물어봐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은 먹었냐?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밥은 먹었냐? 예. 그렇게 항상 중점이 하나님 중심, 영적인 중심을 갖고 영적인 대화들을 나누셔야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이끌리게 돼 있어요. 부모들이 자꾸 계속 집에서 막 육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애들이 공부 잘해야 돼.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그 이야기는 세상 부모들도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애들도 그건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이야기해도 다 알아. 그거는. 근데 영적인 거는 애들이 몰라요. 잘 몰라. 깨어나지가 않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도, 이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자녀를 양육할 때 관점을 바꾸셔갖고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나와. 그 입에서 안 나와. 여러분 남편을 대하고 여러분 또 부모님을 대하고 이럴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관점, 중심을 딴 데 두고 있으면 계속 우리는 세상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정확하게 계속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예배는 잘 드리고 있니? 밥 먹었니?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햄버거 먹었어. 햄버거 몸에 안 좋아. 그 햄버거 몸에 안 좋은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몸에 영혼에 엄청 안 좋거든. 깨어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는 잘 드리고 있니? 말씀에는 네가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에서는 어떤 은혜를 받았니?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얘가 이 대화가 달라지는 거야. 대화가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땅은 좋은 땅이에요. 심지어 안악 자손이 있는 땅도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큰 성과 현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또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나니까 그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누굴 봤느냐면 안악 자손을 보게 됩니다. 그 안악 자손을 보니까 안악 자손은 기골이 장대해요. 키가 크고
굉장히 건강한 거야. 여러분 골리앗들 있죠. 골리앗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계통의 사람들이야. 기골이 장대하고 막 이러니까 그들이 만든 성읍도 성곽도 굉장히 높아. 키가 크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는 작으니까 돌 요만한 거 놓는데 그 사람들은 성곽을 쌓아도 돌을 큰 걸 갖다 놓잖아요. 키가 크니까, 힘이 세니까. 그래갖고 그걸 보고는 이들이 낙심을 한 거예요. 안악자손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 안악자손은 고목나무 같고 우리는 뭐 같다, 그에게 매달려 있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할 거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다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민족마다 족속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기골이 다 달라요. 다 이렇게 크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사람들도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도 진짜 잘생겨서 얼굴만 이게 타갖고 그렇지 진짜 이게 저거 사람들은 진짜 장군감이다. 우리는 그게 비하면은 병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 보면 진짜 되게 못생겼어. 키도 작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래 외모로 볼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족속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족속이 있다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은 키가 작은 민족이 아니에요. 기골이 장대한 민족이에요. 예, 기마 민족이라 그러네. 기마 민족.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소국이라 하잖아요. 외놈, 작은 민족이에요. 그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안악자손 보니까 놀래는 거죠. 놀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막 무너지고 낙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 속에 이런 안악자손과 같고 안악자손 같은 성읍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인생 속에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넘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악조선 만나면서 이들이 더 무너졌거든요. 더 무너졌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속에서 이런 큰 대적들을 문제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만나면 어때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들은 고목나무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뭐야? 낙심하잖아요. 낙심해. 이 문제가 너무 커. 너무 크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갖고 못 견뎌. 이길 수 없어. 그래갖고 막 무너져 버리든지 아예 무서워갖고 가지도 않든지 아예 뒤로 자빠져 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또한 좋은 땅인 줄로 믿고 나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두 자녀를 이제 양육했는데 이 작은 애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약간 장애가 있고 이러니까 부모가 계속 집중력을 그쪽에 갖다 주고 계속 걔를 돌봐야 되니까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는 계속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여기에 빠져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잘 컸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딱 대학교를 보냈는데 대학교도 들어갔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갖고 뭐가 오느냐면 자기 분노 조절 장애가 온 거예요. 애가 분노가 일어나고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너무 말을 듣고 잘 착했다는 거야. 근데 대학교 갔는데 대학이면 다 컸잖아. 이제는 다 컸으니까 안심을 턱 났는데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데 뭐 굉장히 막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게 이게 폭력적인 거야. 부모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안 그래도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왔는데 그 아이마저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런 것들을 당할 때에 마치 안악자손을 만난 것처럼 무너지실 필요가 없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믿고 나가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고 막 당황스러워하고 막 주저앉은 거야. 근데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걸 통해 갖고 너무 이게 큰 애한테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안에서 편안함을 유지하는 그 자기 속의 재성을 이제 발견한 게 되지. 그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 그 재성을 자기가 발견하고 이제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쳐가면서 더 거룩한 가정이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정 속에 안악자손과 같고 안악자손이 세운 성읍과 같고 성곽과 같은 장벽을 만나요. 만났을 때 절망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낙심해 갖고 못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낙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뭐 낙심하면 뭐 이 사람들요 열정탐꾼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땠어요? 밤새도록 울었다니까. 이들이 밤새도록 울어갖고 그 다음 날까지 또 울어.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으면.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목숨 걸고 나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왔지만 그래갖고 이제 잘 되나 했더니만 이제 들어갈 땅에는 또 더 큰 문제가 또 있네.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요.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그 길 속에는 안악자손과 같은 함정과 문제는 있어요. 그 있을 때에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넘어가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도 못 지나갔어요. 이 애굽도 이기고 나왔는데 뭐 홍해도 건넜는데 못 지나갈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30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가는 그 길 속에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싸워주셔갖고 계속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싸워주십니다. 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길, 여정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싸워주시나, 어떻게 또 싸워주시나.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여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보호하시면서 싸워주신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앞서서 행해 주십니다. 앞서서 행해 주시기 때문에 안악자손이 있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리고 성이 있든지 그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싸워주신다. 싸워주시니까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앞장서서 나가시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어느 누가 대적하겠어요? 천사들을 보내갖고 다 싸워주시는데 어느 누가 대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기만 하시면 돼요. 그건 신비하게 싸워주셔요.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했을 때에 이제 아무도 이제 개척 멤버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 때 뭐 사람이 뭐 있어요. 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그냥 우리만 드리면 되지만 다른 어떤 것들을 이제 이루어 가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싸워 주시겠지. 그러고는 그냥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붙여주시는데 참 다양하게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뭐 방송 쪽에 있던 분도 붙여줘요. 이 음향계통에 일하시는 분이 붙여져요. 그러면 또 음악 쪽 계통의 사람들이 계속 붙여져. 그래갖고 뭐 음악 쪽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노래도 제가 노래 못하니까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 그리고 노래를 앞에서 막 부르고 그리고 이제 반주자들이 막 오더라고요. 반주자들이 한 2년 지났는데 반주자가 네 명이 있었어요. 4명이. 그게 다 음악적으로 다 붙이셔. 그리고 교사라든가 전도사라든가 이게 그냥 다 하나님이 붙여주셔갖고 그냥 가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멤버가 없어서 개척 멤버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그냥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믿고 그냥 했어. 그냥 하실 거다 믿고. 그러니까 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품고 가면요, 앞에는 안악자성 같고 여리고성 같고 이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싸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갖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야. 경험을 했는데도 안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가져야 될 자세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면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또 여러분 인생으로 그렇게 삼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